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년 동안 사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적어도 3번 이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는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바니아스라고 불러요.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바니아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니아스가 어떤 데냐면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헐몬산 근처에 있는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바니아스라 불러요.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그 다음 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2번째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2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중간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3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번 얘기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한 대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내가 죽는다 그랬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아멘이요. 진실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 됐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아멘이라고 말해요. 아멘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멘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부활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멘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따라서 부활 아멘.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담대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이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어떤 경우에든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이 간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사야가 사실은 우시아 왕의 친족이었어요. 근데 이사야가 성전에 참 드나들었지만도 이사야에게 정말로 확실한 신앙이 있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자기가 믿던 우시아 왕이 문둥병 걸려 죽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는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사야는 우리가 말한 대로 이사야서 66장 예언의 말씀을 증거한 이사야로 바뀌는 거예요. 또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제사장이었지만은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발강가에서 노동하고 있을 때 영광의 주님을 하나님을 뵙게 돼요. 그때 에스겔은 바뀝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귀한 예언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저는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늘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저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뵙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사실은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오늘 주일 새벽에 예수를 모셨던 그 시신을 넣었던 무덤에 갔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직 어두웠더라 그랬어요. 예,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간 거예요. 갔더니 예수님 무덤 앞에 있었던 돌은 옮겨졌고, 그리고 예수님 시신을 누웠던 무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무덤이 빈 무덤이야. 시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산 밑으로 내려와서 제자들 모인 곳에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같이 예수님 모셨던 무덤에 갔어요. 가는데 이제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요한은 나이가 젊습니다. 그래서 둘이 똑같이 뛰었지만은 요한이 먼저 예수님 모셨던 무덤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도착했어요. 근데 요한이 먼저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 본 뒤에 요한이 들어가 봤다라고 요한복음 20장은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까 정말 시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싸맸던 이 세마포가 잘 개켜져 있고 또 예수님 얼굴을 감쌌던 수건도 잘 개켜져 있습니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근데 베드로의 생각을 거기서 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들어갔다 나온 뒤에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냐면 요한이 들어갔어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 자신의 신앙을 거기 분명하게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안 했다 그거에 대한 글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12 사도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믿고 확신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은 아시다시피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도 빨리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순교합니다. 근데 요한만큼은 이 순교를 하지 않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 60년 내지 70년을 더 살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요한이 살던 60년과 70년은 참으로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가 이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죠. 또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 도미티안이라는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갖다가 박해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도미티안 황제가 죽이려고,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은 절대로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증거하고 있고, 또 사도 요한이 너무나 생생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 기독교가 점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특별히 에베소에서 활동했는데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이 사도 요한을 붙잡아다가 어떻게 했냐면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 넣었다 그래요.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 상관없이 사도 요한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서 6장에 이 굶은 사자굴 속에 이 다니엘을 던져 넣었을 때 다니엘이 머리카락 하나 상관없이 살아난 것처럼, 또 끓는 가마솥에 아시다시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를 집어넣는데 살아난 것처럼 사도 요한이 끓는 가마 속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야,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이걸 갖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보내야 되겠다. 에베소가 제가 큰 도시라고 말했죠. 그 당시에 이제 세 번째 가는 큰 도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끌어내가지고 에베소 바로 근처에 항구 이름이 뭐냐면 쿠사다시라는 항구입니다. 쿠사다시 항구에서 배를 태워서 한 40km 떨어진 곳에 돌로 된 섬이 있어요. 그 섬이 반모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려고 반모섬으로 유배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반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이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기 전까지 60년 내지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이 꿋꿋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부활신앙이 어떤 경우에 있든지 이 사도 요한을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부활 아멘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마틴 루터가요, 보름 쓰러 가는 곳에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됐죠. 그 당시에 교황하고 마틴 루터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마틴 루터는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마틴 루터가 한 기도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가 종교 재판을 받을 때 담대하게 설 수가 있었죠. 사도 요한, 그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어요.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어떤 경우에든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죠. 이런 사도 요한이 아시다시피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를 갔어요. 저는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막 너무 기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우리가 읽은 10절입니다. 1장 10절이 뭐라고 나옵니까? 1장 10절에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주의 날이라고 나오죠. 예? 주의 날은 언제를 가리키나? 주의 날은 언제를 가리켜요? 오늘을 가리키는 거지. 오늘이 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 따라 오늘이 주의 날이다. 주일이 주의 날이다. 아멘.
오늘이 주의 날입니다. 오늘 주의 날,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도 요한이 주일의 날을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릴 바로 그 시간에 부활의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얼굴은 태양처럼 빛나고 머리카락은 하얗고, 그 다음에 제사장 옷을 입었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황금으로 된 띠를 띠었고, 그렇죠?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맑은 물소리와 같았고, 예수님께서 이 서 있는 예수님의 발은 주석으로 빛난 주석 같은 발이었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를 지나다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7 뼈를 손에 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하얗고, 이러한 모습은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 불꽃 같은 눈, 여러분과 저의 사정을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음성, 맑은 물소리 같은 예수님의 음성, 위험스러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발이 주석같이 빛나는 발, 그것은 예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습.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를 다니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의 교회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7 별을 손에 드신 예수님, 교회 모든 목회자들을 손에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언제 보았다고요? 주일에 본 거예요. 오늘 바로 주의 날에 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처럼, 우리 사도 요한처럼 부활의 주님을 뵙는 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의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는 날입니다. 저 따라서요, 오늘은 주의 날인데 제가 부활의 주님을 뵙는 날입니다. 아멘. 뵙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주님을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사야가 된 것은 이사야 6장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뵌 거예요. 모세가 된 것은 바로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그럼 베드로가 무슨 얘기합니까? 베드로서 1장 2절에 3절에 말하기를, 내가 거룩한 산에 올라갔을 때 내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저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하늘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제 마음속에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제가 증거하는데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만든 것이 뭐냐? 바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배웠던 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날, 주님의 날에 여러분과 제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더 저를 전율시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17절을 보세요.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른손을 누구 머리에 얹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누구 머리에 얹었습니까? 사도 요한의 머리에 얹으셨죠.
오늘 주의 날에 주의 거룩과 오른손이 누구 머리에 얹어집니까? 내 머리에 얹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머리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손이 우리 머리에 얹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이에요? 주의 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날이요, 능력받는 날입니다. 은혜 받는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오늘 주의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 머리에 손을 얹으시면서, 요한아, 너 알지? 세상 사람들은 너를 밤무섬으로 유배시켰지만 나는 너와 함께 있단 말이야. 나는 너와 함께 있단 말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쫓아낼지 몰라. 그래서 네가 돌섬인 밤무섬에 왔어, 유배에 왔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시지만은 저는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가 너무 늘 마음에 있어요. 어느 성도가 일평생을 살고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 성도가 살아온 길을 쳐다봅니다. 자기 인생길에 쭉 발자국이 났는데 자기 발자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의 발자국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옆에 늘 동행한 발자국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자국이야. 어느 지역을 가서 보니까 거기 이상의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근데 그때를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때야. 만약에 환우를 치자면은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였어요. 사업하는 분들을 볼 때는 그때가 바로 부도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그럴 때예요. 참 어려울 때예요. 그때 보니까 이상하게 발자국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 저 시기가 내가 얼마나 힘들었던 시기인지 모릅니다. 주님 아시죠? 그 시기에 내가 질병 때문에 죽을까 살까 하는 시기였고, 주님 아시죠? 그 시기에 내가 사업이 망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던 시대고, 주님 아시죠? 그때 내가 얼마나 어려웠던 거를. 근데 주님 왜 그때 저 혼자만 그 길을 가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등을 치면서, 야, 이 친구야, 그 발자국이 누구 발자국이냐? 자세히 봐라. 보니까 자기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국이야. 이 사람아, 당신이 어려울 때 내가 당신을 안고 그 길을 가지 않았냐 말이야. 오늘 똑같아요. 밤보섬에 외롭게 유배에 와 있는 사도 요한 머리에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지 않냐? 이런 귀한 축복을 오늘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에 올 때마다 기대를 하세요. 기대. 내가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기대를 하시라고. 저만 토요일날 기도하지 말래도 여러분들도 토요일날 내일 주일 앞에도 기도하세요. 내일 주님,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부활의 주님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와서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과 저 다 사도 요한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는, 축복받는, 능력받는 이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